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와 거느리시니 즐겁고 편안하구나. 조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편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아멘. 아가서 7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들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두리온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합한 제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2절 말씀 보면은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은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뭐냐? 영적인 불임의 현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은 이것은 당시 근동 지역에서 추수 후에 타작마당에 쌓아놓은 곡식단을 백합화 줄기로 묶어 놓은 관습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면은 술람미 여인의 허리는 현대 여성들이 지향하는 개미 허리같이 가늘었다기보다는 본절의 표현 그대로 곡식단을 쌓아놓은 형상처럼 풍만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히브리 사람들의 인식에 따르면은 허리라고 하는 것은 생산력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적어도 구약의 시기까지는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이며 심판으로까지 여겨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술람미 여인의 허리를 추수단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자녀를 많이 낳을 것을 상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성도의 아름다움과 건강의 정도는 영적으로 많은 자손들을 낳아서 양육할 수 있느냐 여부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커다란 이상 징후가 발견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먼저 육적인 차원을 보면은 사람들의 심성은 날이 갈수록 음란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성범죄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출산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유는
크게 다음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남녀의 생식력에 문제가 생겨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임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자녀 양육의 문제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자녀 출산에 따른 이 고통을 기피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부들 가운데에는 자녀를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만 낳거나, 그것도 제왕절개 등의 무통분만의 방법으로 쉽게 낳아 키우고 더 이상 낳지 않으려고 하는 부부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크게 보면은 결국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성적으로 마음껏 즐기되 출산으로 인한 고통과 책임은 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성장으로 인해서 성도 수는 많아졌는데 더 이상 새신자들이 늘어나지 않음으로써 교회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퇴보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유들 역시 앞의 현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즉, 첫째로는 성도들의 영성이 고갈되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편하고 안이한 신앙생활로 만족하고 더 이상 영적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깊이 하려는 태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신은 은혜로 구원받고 주신 축복을 즐기되 더 이상 새신자를 낳아서 양육하는 고통과 수고는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다른 영혼들에게 빚진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은혜 받고 구원받으며 축복을 즐기면 된다는 생각은 어떠한 점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책임이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풍성한 영성을 소유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빚진 자의 심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사랑의 수고를 더함으로써 새로운 영혼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답고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의 복음을 자원해서 능동적으로 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부르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면 갈수록 물질적인 것이 많이 풍부해지고 육적인 것이 많이 풍부해짐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것이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깨어 경성해서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육체의 약함과 질병과 장애를 안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구워 살피어 주소서. 속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수 이형성 증후군과 또 심장 이식 수술과 또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치료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또 치료 중에 있는 당뇨와 신부전증, 갑상선, 소화장애, 누게릭병, 허리 골절, 소아마비 장애, 치매, 공황장애, 신경쇠약, 만성 피부질환, 골다공증, 머리 다친 부분과 또 대장암, 여러 가지의 얽히고 맺혀있는 문제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성령의 권능으로 저들을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요양원과 집에 계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시며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맑은 정신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항상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직 잉태를 하지 못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구워 살펴주소서. 저들에게 잉태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잉태한 가정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순산할 수 있게 하시며, 또 순산한 가정들 하나님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회복되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자녀들의 성장과 배움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석함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생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특히 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더해 주시고 총명과 명석함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청년들의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며, 새로운 직업을 갖기를 원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들이 기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제는 후임자를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구워 살피소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살며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신학과 그리고 올바른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오늘 또 주님 앞에 이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시간 순서를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이 연휴를 통해서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을 얻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